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왼쪽에 있는 요 사진, 여러분, 요 사진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집에 요 사진 있는 분 있습니까? 전에는 저희 집에도 저 사진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 기도하는 이 모습보다도 여기에 있는 글귀 요것 때문에 그죠? 오늘도 무사히 하는 글귀 이것 때문에 그죠? 이건 복조리개입니다. 그죠? 복조리개는 보통 집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술절 그때 걸어놓고 복을 저 복주머니를 걸어놓고 복을 빌기를 바라는 복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다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사 무슨 일들이 생기니까 그 일들 속에서 좋은 일들 되도록이면은 무사하게 하루가 잘 맞춰지기를 바라면서 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끌어두고 또 기원을 하고 그러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좀 어떻게 보다 보면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 엉뚱한 일들, 특별히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한 거는 또 좀 이해를 하겠는데 내 실수가 아닌데 뜬금없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의 참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일들, 도대체 내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겨?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떨 때는요, 돌이켜놓고 보면은 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개입이 없었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들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교회까지 인도하게 되고 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이런 과정에 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그런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일들을 위해 뭔가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요 우리한테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한테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 그림을 넣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가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울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우리 아시아 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저쪽으로는 서방 쪽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 그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서방 쪽은 진짜 미개 지역이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뭐가 없는 그런 쪽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어디가요? 동방 쪽이 중국이라든지 이쪽이 아주 이렇게 성황되어 있는 모습. 아마 바울 선생님은 그쪽이 더 관심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한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쪽, 그러니까 중국 쪽은 아시아 쪽은 전혀 반대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쪽을 향하여서 그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막 그냥 도움을 요청을 하며 손짓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이잖아요. 깨어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나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이쪽으로 가러 가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교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방향을 정하는 것도 자기 뜻에 아니고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자기가 준비한 대로 가야지 그게 그렇게 가면 되나 이렇게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20년 동안 교회를 20년 전에 개척을 하셔가지고서 지금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이제 하고 튼튼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20주년 기념으로 자기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놓으니까 자기도 이제 교회를 갖다가 좀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누구를 선정을 하고 누구를 보낼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만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10년만 있어 이제 은퇴잖아요. 저보다도 더 연배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이 튼튼한 교회를 갖다가 내려놓고 이 교회는 언제든지 이제 네가 없어도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는 그 간결한 음성에 결국에는 벌써 수개월 전부터 저랑 얘기하면서 박 목사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러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확 바꿀 때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중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 어떨 때 이제 그 목사님 한 분도 그 친구 목사님 한 분도 북한 넘어오는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그걸 선택하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끌어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그런 심령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시고 모릅니다. 지금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 가장 큰 도시며 주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왜 빌립보에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빌립보는 가장 큰 도시고 그래서 이제 중심되는 도시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거기서 개척을 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릴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누구요? 그 옷감 장소로 부자가 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제 믿음의 근사님 좀 되겠지요. 이런 성도님이 뜻밖의 예배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딱 들으니까 이 루디아 근사님이 딱 보면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줄 이 개척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딱 원하고 있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이 바울 선생님이야말로 이분이 우리 여기 같이 개척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딱 합세가 돼가지고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바로 그것도 루디아 권사님이 강건적으로 바울 선생님을 우리 여기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해, 이봐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게도냐 여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시는가? 강건적으로 그 좀 이끌려 가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 기대해 주셨는데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믿음 좋고 그냥 재료를 딱 개척이 딱 준비된 루디아 근사님 같은 분이 우리 박 목사님 딱 붙여지면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게 또 얼마나 또 감사하게 또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열매가 풍성풍성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요 오늘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갑생 목사님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 어떤 기분이 나쁩니까?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만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막 머리 풀에 헤치고 막 하는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서 그러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저 목사가 박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래서 하면은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속으로 지금 이러면서 막 속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서 점치는 여자가 막 이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뭐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비웃거리 손가락질 되는 그리고 엄청나게 바울이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갖다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속에 있었던 그 여자 귀신, 그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여자가 점치는 여자인데 종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꽉 움켜쥐고 그래서 여자는 점만 쳐주고 그 수익은 이 주인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귀신 쫓겨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여자가 점치는 것을 딱 잃어버리니까 꼬마이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장터에서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뭐 변명이고 뭐고 뭐 자초지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끌고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난에 끌려 그 감옥에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사람들 이게 정상적이라면 조사를 하고 그렇게 신문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바울과 실라를 매달아놓고 매질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한 매질을 해도 심한 매질. 어떻게 심한 매질을 했습니까? 심한 매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그릇도 주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그 지역의 유력자들의 고발만 믿고 그것만 가지고서 무조건 그냥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거의 기진맥진 해가지고서 있는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밤중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깨우 깨어나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키가 찰노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여기 와가지고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루디아 권사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책이 잘 이루어지는 알았는데 귀신을 내쫓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를 정상인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박수를 받아도 뭐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랬지 않겠습니까? 바울님, 바울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요? 봐라,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는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뜻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때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이겠습니까? 저는 뭐 그때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겠지만 그런 비슷한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매질을 엉뚱하게 아주 하게 매질을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 악보 있습니까? 그 보면은 그 가사에 보면은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보세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맞지 않겠다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참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참 이게 매를 맞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주 터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매여 있었던 그 발로 꽉 채우고 있었던 창고가 팍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토가 막 흔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창고가 풀려고 막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옥문이 거기다가 확 다 열리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들어왔다잖아요. 간수가 들어와가지고서 옥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창고가 다 풀려있고 그냥 앞에 있는 당장 그것만 딱 보면서 감옥을 살필 길도 없는 거예요. 그만 거기서 끝장났구나.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칼을 빼가지고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울이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그 간수가 거기서 딱 자결하려는 순간에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까지 낮에 동안에 이렇게 가지고서 험악하게 이제까지 매질을 당하면서 도대체 뭐야?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뜻이 뭔데? 내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나 했는데 그 간수가 거기서 자결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를 이 감옥에 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었길래 뭘 보셨길래 그 바울과 실라를 하여금 그 선교 사역을 풍성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얼마든지 평화롭게 할 수도 있는데 기어이 이 감옥에까지 쳐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벌였냐.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제목이 이렇습니다. 숨겨진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28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김정자 권사님 둘째 아들이 그 교도소 그 교도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그것도 죄수들을 다수 바라다 보면 이상합니다. 저는 가끔씩 한 번씩 이제 감옥에 이렇게 복음 전도도 위에서 이렇게 한 번씩 방문을 할 때가 있는데 교도관들을 보면 교도관들이 혼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도관들 얼굴을 보면은 말을 할 때 보면은 아주 부드러운데 인상을 딱 보면은 인상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냥 눈에 불이 켜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많이 닮았습니다. 전혀 아닌데 우리가 부부로 사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나가면은 우리가 전혀 닮은 것 같지 않은데 닮았대. 이상하게 풍기는 인상이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풍겨 나오는 인상이 둘이서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평생을 사신 분들은 이상하게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수들은요, 그 교도관들은 그 죄수들과 보내는 세월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말도 그치러야 되죠. 거기다가 그 사람들 바라보면, 그들을 부드럽게 되기가 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날카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를 보통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은 그런 게 있답니다. 그 이제 해역에서 전쟁터에서 이렇게 살아나온 군인들은 마지막 이제 그 퇴역을 해가지고서 해역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간수의 직을 이렇게 줘가지고서 마지막 말년을 보내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간수도 현역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바깥에서 전쟁터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그는 이 간수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보상을 주는 것이죠. 막 그래서 이제서야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간수회를 그것만이라도 자기는 좋게 편안하게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야말로 아까 그 그림 본 것처럼 오늘도 무사히 그냥 막 간수들은 별일 감옥들 별일 없이 오늘도 그냥 막 이렇게 하루하루 잘 넘어가면 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런 난리가 날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도 이제 편안하게 아마 밤에 이렇게 했다니까 뭐 야간적 근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저녁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이제 인수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죄수들은 특별 관리를 좀 하십시오. 특별하게 이렇게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뭐 이거 초죽음이 돼가지고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쓰러져 있는데 뭐 이거 뭐 기진맥진해 있는데 뭐 별반 걱정할 건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책임감이 있는 이 군인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싶어서 발에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그것도 가장 깊은 감옥 속에다 탁 넣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넣어놨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제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쇠도 자기가 탁 챙기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걱정할 거 없다. 뭐 보니까 뭐 편안한 밤입니다. 뭐 다른 죄수들도 다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모두 다 이제 자기도 이렇게 좀 이제 좀 쉬자 싶어서 이제 자리에 푹 눌러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영문도 없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더니 막 놀래가지고서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막 자다 말고 막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숨었을 처음에는 이제 그 지진을 피하여서 이렇게 어디 한쪽에 숨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옥으로 이제 뛰어들어와 보는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옥문이 탁 열려 있고 거기다가 그 매어놨던 착고가 이제 팍 풀려가지고 착고는 이제 줄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등불을 안 들고 그냥 무조건 이제 뛰어들어와 왔겠죠. 들어왔는데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된 거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렇게 딱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마침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 간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속에서 뭘 하려고 해요? 자기를 하려고 탁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갑자기 야 멈춰라 여기 지금 내가 있다. 이 바울의 그 놀라운 소리가 안에서 들려오잖아요. 그때의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벌써 옥문이 열렸다, 착고는 풀렸다. 그럼 뭐예요? 탈옥해야지. 살길 찾아서 도망가야지. 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죄수들이 그 속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꿈에도 생각 안 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분명히 그럴까요? 책임을 물어서 어찌됐든지 간에 감옥에서 이렇게 지진이 났든지 어떤지 죄수들은 지켜야 되는 게 또 이 간수의 책임의 모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책임을 물어서 자기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탁 자살을 하고 나면은 우리 가족들은 살아날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마지막 자결한 극단적인 상황을 벌일 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일이 있을 때에 요즘 주변에서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댓글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거 하나 끼리고 자살. 그런데요 그게 그냥 자살이 이루어진 게 아니랍니다. 자살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내용들이 여러분 이게 좀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대상의 상실로 인한 고통, 말기암, 만성 통증,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요인은 우울증 증세가 일어나게 되면 자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도피의 고통이 없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 자살을 결심하기도 한답니다. 분명히 타인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으로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타오르니까 뭐예요? 자살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 요구 수준이 높은 사람이 기대 수준에 못 미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로 인한 절망감, 주위 사람이 기대에 못 미쳐서 죄책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무력감이 생겨나고 자기 상실감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야, 더 이상 끝장이다 싶은 마음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살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야, 이제 내 인생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살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칼을 빼들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죄수들이 나타나고, 얼마나, 그래서 등불을 들고 그 횃불을 들고 안을 들고 살펴보고, 세상에 거기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거기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따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서 그들 앞에서 그야말로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0절 말씀인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보세요. 자기의 얘기는 이제 뭐예요? 죄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닌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요, 바로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죄수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러내고자 오늘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억울하지만 그 매질을 당하여서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그 감옥에서 그 다음날 사실은 죄수들은 바로 풀려납니다. 풀어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날 거라는 것을 몰라서 그날 밤에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또 그것도 몰라서 지진을 일으키고 난리굿을 치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서 지진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서 옥문을 연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때문에 착고를 풀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저 간수가 솔직히 한번 생각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이 정말로 그 속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간수가 예수 믿으세요? 건너려서 예, 그래 했겠습니까? 죄수 주제에 까불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놀라운 자기 생명이 이 사람들 때문에 살아났던 생각이니까 전율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죄수라 안 보이고 바로 선생들이여, 우리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어디에, 그 감옥 속에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그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가 요즘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우리 하계 땅에 있는 3,000명의 바깥에 교회에 안 나오는 인구들보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온 한 분을 위하여서 나는 헌신 설교를 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십시오.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혜인 집사님 아무도 따뜻거리지 않네. 그리고 또 혜인 집사님도 또 가만히 있네. 뒤돌아보고 좀 앞에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장로님 귀하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장로님들 다 귀하십니다. 이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천하의 누구보다도, 누가 나를 귀하게 보시고
한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버리질 못합니다. 그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 전도자를 거기까지 보내서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선교 일정을 읽는데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래 싶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스웨덴에서 그 선교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외국 사람 이름이라서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데이빗 플러더와 그 서베아 플러더, 데이빗 서베아 두 분이 부부입니다. 데이빗은 남편이고 서베아는 부인입니다. 이 선교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콩고 지역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이 콩고 그 부족들이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보통 시골에서 딱 한 두 가지. 이제까지 우리가 절에 다녔는데 어떻게 교회를 바꾸겠습니까? 종교를 바꿀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우리 집안이 원래부터 제사가 있고 우리 집안이 묶여져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역시 맞아요. 여기는 뭐냐면은 은혜들이 자기들이 원래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신이, 우리 섬겼던 조상신들이 가만히 있겠나? 그게 겁이 나가지고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1년 동안을 빼빠지게 전도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계란을, 선교사 집에서 계란을 계속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란을 어느 이웃집에서 그 있었던 한 15살짜리 소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그 계란을 이렇게 아침마다 갖다 주면은 그 아이한테, 그 소년한테 그 이제 사모님, 선교사님이 그 계란 받으면서 잠시 동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할 때마다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이제 솔깃하게 듣고 또 돌아가고 그 다음날 오면은 또 계란을 전해주면은 또 그렇게 복음을, 그런데 예수 믿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막 그 복음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인 선교사님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갖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딸이었습니다. 그래 아이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가지고서, 그런데 이 부인이 그 몸도 그 외국에서 이제 하면서 몸도 약해진 데다가 그 출산에 너무 심한 고통을 해가지고서 7일 만에 그 사모님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데이빗 선교사님이 1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열매하는 사람 없죠. 거기다가 부인도 이렇게 죽어버리죠. 거의 마음이 상실감이 확 와가지고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아이도 자기가 이제 도무지 기를 수 없어가지고 그 옆에 같이 그 선교를 나갔던 그 선교사님들한테 그 가정에 아이를 갖다가 맡기고 그냥 뭐 입양이 시키는 것이죠. 맡기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회를 포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선교지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 일은 끝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험하게 끝나나. 사실은 성도 여러분, 뭐든지 교회에서는 간증을 할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이 이야기는 쓰여지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이나라고 하는 딸이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하면서 참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풀어나갈 수는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딸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서 이게 옛날 이제 그 자기 부모님 그런 이야기들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선교지에 대한 꿈을 꾸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목사님과 남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다가 어느 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아마 여기가 아마 그 오순절 아마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총회, 그러니까 우리 그 세계 그 뭐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모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오신 목사님 중에서 콩고 지역에 그 있었던 교회 감독, 그러니까 이제 큰 목사님이 루이기타 은다고라는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설교를 맡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그 큰 대회에서 설교를 맡을 정도면 얼마만큼 이름이 알려지고 그 영향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겠죠. 보통 총회장급 아니면은 설교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이나 사모님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콩고 출신이라, 그리고 그 자기 부모님이 사역을 했던 그 지역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치자마자 이제 그 목사님한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혹시 목사님 그 지역을 잘 아십니까? 내가 거기 고향인데요. 그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루이기타 은다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렸을 때에 내가 그 선교사님들을 잘 압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을 대니까 바로 이 데이빗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그대로 잘 압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서비아 선교사님한테서 제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목사님이 누구냐, 그때의 그 부인 서비아 선교사님한테서 계란 전해주면 복음을 전해듣고 했던 바로 그 소년이 이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언제 받아들이냐? 내가 그렇게 이제 1년여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듣다가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영접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에 그때의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 출산을 하는 관계로 내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아이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선교사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데이빗 선교사님은 이렇게 그 콩고 지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아이나가 거기서 정말로 엄마 아빠가 1년 동안에 그렇게 전도하면서 열매 하나 없어가지고서 시리에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때의 한 소년, 그 계란 나눠주는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한 그것이 열매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선교 일지에 적혀 있는데, 안타깝게도 서비아 선교사님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에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분은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아이라는 이름의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이나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바로 내가 그 아이나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그야말로 온 우리가 헤어졌다가 만난 것처럼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당신 어머니 묘소에 꽃을 바치고 왔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고결한 죽음이 우리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일의 공화국의 수백 개 교회들과 수십만 신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는 열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목사,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길러내질까? 정말로 콩고에서 유력한 목회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콩고 공화국이 예수를 믿는 공화국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초석을 이룬 역할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아무 열매 없어 보입니까? 지금 별 것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간수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간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의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다음에요, 복음이 전해진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도무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간수가 어떻게 감히 죄수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세상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살려준 이가 이 바울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어찌된 사람들이야? 아니, 감옥문이 열리면 당연히 뛰쳐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뜻밖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만 우리 답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저는 이 백문일답에서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김용호 목사님이 얼마나 유머가 있습니까? 사단을 개박살내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박살내기 전에 사단을 누가 먼저 개박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쌩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깡다구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요. 돌 맞아도 아프게 그냥 실실 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 눈을 떴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 눈을 떴으면 억울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바울 따라서 내가 선교로 와가지고 이렇게 피범벅을 이루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게 되느냐? 예수 앞에서는, 믿음 앞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3절 4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자, 시편 8편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천지를 요즘 시편 기자가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이 천지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저는 갑자기 이걸 하는데, 그 어벤져스 우리 영화에 보게 되면은, 영화 뭐죠? 거기에 요렇게 탁 하면은 변하게 되는 누구지? 타노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딱 있는데 딱 손 한번 까딱하는데 고마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반을 갖다 가지고 그래요. 이런 영화가 있어요. 나는 저게 도대체 말이 되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아니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생겨라 짠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다 하셨다. 손가락 하나로.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렇게까지 간단하게 되는 일들인데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셔 놓고 그것도 뭐예요? 죄를 져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면 그 간단하게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그냥 속 썩이는 인간들 이 첫 번째 피조 너희들 첫 번째 내가 실패했으니까 너희들 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 뭐. 또 손가락 딱 해가지고 다시 생겨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딱 하나로 없애지 않고 자연 만물을 없애지 않고 피조를 없애지 않고 저와 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간수를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뭐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늘에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디에요? 여러분 어디?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였으라도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나는 너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라 내가 너를 살리고 내 아들을 죽인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도 아니고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살려고.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뭔데? 여러분 그렇게 잘났습니까?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잘났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서 그 귀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같은 게 뭐라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했습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하반야를 외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면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임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적은 있어도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머리를 갖다 100골을 쳐가면서 그렇게 빡빡머리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살았고 스님들이 가끔 시주를 하기 위해서 집에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지고서 그 큰 스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합장을 하면서 스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대접을 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안 될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로 이 세상을 다 만들어내시는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같은 거 없애버리고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오는데 지렁이 한 마리가 그렇게 기어가요. 속에서 이놈이 오늘 성도님들이 귀하신 성도님들이 오실 것인데 이 지렁이 뭐야? 내 발로 비벼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하단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그 지렁이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죄까지 지었어. 그냥 던져버리지. 저 불구덩이에 그냥 막 비벼가지고서 이놈의 새끼들, 난 너희들 쓸데없어, 나 다 버릴 거예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간수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들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버리지를 못해서 또 품어주고, 또 고쳐주고, 또 안아주고. 그런 사람들 중에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찌부져 가지고서 18년 동안을 고생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쌍한 여인을 버려둘 수가 없었어. 예수님 눈에 띄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치유의 손을 얹어서 그 여자를 살려냅니다. 뿐입니까? 12년 동안 피 흘리는 헬루증으로, 여러분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흘렸으면 그 여인은 이제 몰골이 산몰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도 그의 치유의 근량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여인을 살려냈고요.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그 고통이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사람도 살아났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찌푸라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아브람, 75세 된 아브람, 그 사람 65세 된 그 이미 태중에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생리는 다 끊어진 그 여자, 이제 죽은 몸인 여자, 그야말로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던 그 찌푸라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100살이 되었을 때에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침 이렇게 차를 운행하고 오는데 사모님이 우리 최순자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옵니다. 우리 최순자 할머니가 딱 들어오셨는데 옷이 너무 예뻤어. 아이고 예쁩니다 라고 했더니, 예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활짝 웃으십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셔서 내가 이렇게 참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없이는, 그죠? 그냥 그 골짜기에서, 그냥 그 상도 골짜기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야 될 영혼이었는데, 우리 최순자 할머니가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니, 순자야, 정순자도 있지만 우리 최순자 너도 너에게 와서 살아나야지, 그렇게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기쁨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렇게 했지만, 저는 오늘 찬양 때 불렀던 이 기쁨,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기쁨의 이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때문에 부르짖는 기쁨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 기쁨 예수님,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박수하면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동산에 꽃처럼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종갈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요 즐겁게 노래. 오 친구요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참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감옥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속에 큰 기쁨이 확 울려났을 때에 여러분 그 간수가 그렇게 살게 된 것은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희생의 눈물과 그 희생의 결과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있었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일들도 있었고요, 누군가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전파하는 자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는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옥 속에 정말로 그 억울하다고 끌려가면서 만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위급한 순간이 그런 수도 없겠지만 바울이 정말 끌려가니 겁이 나가지고서 로마 시민증을 갖다가 끄집어내면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도 돼 하면서 탁 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헛사가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헛사가 될 뻔했습니다. 십자가에 있었던 우편의 그 강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니도 내려오고 나도 한번 내려봐봐. 새끼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아나. 새끼가 이래가지고서 예수님 거기서 성질내가지고서 갑자기 십자가를 떼 벗어버렸습니다. 어쨌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한테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꼭 기억해 주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한 번 더. 하나님 뜻이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라크마 비유 보세요. 그 신부가 신랑이 준 드라크마 크게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10개인데 그럼 하나 잃어버리면 뭐 9개 가지고 살면 안 되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랑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그 하나를 자꾸 찾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는요, 우리 전도자로 서는 사람들은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죄인들은요, 이런 죄인이 있습니다. 당자 같은 죄인이 보입니다. 이 당자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면 두드러 패스라도 올 수 있고, 이는 지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이는 안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가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런 당자 같은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면서 저거는 당자구나,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전도도 전도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잃어버린 양 같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헤매고 있는데 지 스스로 도무지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데 끌고 오면 끌려올 그런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이 잃어버린 양들은요, 지 힘으로는 절대 교회 못 옵니다. 그런데 둘러매고 끌고 오면 또 끌려옵니다. 그런 영혼들이 있다니까, 분명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대해야 됩니다. 우리 하객당에서 보면서 당자구나,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오늘 아침에 우리 정 선생 그런데 밖에 나와가지고서 밤을 까고 있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 근래에 꼭 못 만나지만 오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감나무 잎사귀 선다고 고생 많지요.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이제 그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나도 60은 아예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도 한번 보니까 60이 다가옵니다. 선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 같이 한번 일해 보입시다. 싱긋이 웃습니다. 안 된다고 소리는 절대 안 해. 싱긋이 웃습니다. 조금씩 더 들어가는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오늘도 아이들은 설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주여, 당자라면 조금 더 마음을 주님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잃어버린 양도 있습니다. 가가지고서 끌고 오면 끌려오는 잃어버린 양이 있다니까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 찬송가, 제가 요즘에 찬송을 297장 찬송을 참 잘 부르는데, 이 찬송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저 애물단지. 어떤 면에서는 양 중에서요, 꼭 그렇게 제 길을 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니, 99마리 있잖아요. 그 한 마리 그냥 없다 센치고 생각하지 맙시다. 근데 주인은, 목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목자는 그래 안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니다. 나는 그 한 마리 양,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목자가 노래를 하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반주 쓰고 우리 정말 이 찬송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숨은 양, 저 감옥 속에 있는 그 간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인 줄 압니다. 그 양도 주님은 찾아내기 위해서 벌과 신라를 멸망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곤욕을 치르게 하면서
그래서 그 간수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우리 하계체육에서요, 그 한 영혼을 찾아내려고 하면요, 끌고 오려고 하면은 참 그렇습니다. 자, 우리 윤기자인데 정 안 되면은 그냥 뭐 아버지 그냥 뭐 억울로도 있어. 그렇게 딱 앉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육살배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결단이 탁 서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엎혀서라도 교회 갈게. 그 영혼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영혼을 또한 우리가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서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네 안다. 내 그 한 영혼 끌어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간다. 안다. 그 주의 칭찬을 듣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297장 우리 같이 그렇게 이렇게 주님은 자꾸 찾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저 영혼을 끌고 오고 매 오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찬송하겠습니다. 양하나 한 마리 노을 아래 있어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 2절 다시 한 번 더.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 아니요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연조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반주 그만.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이런 양을 찾았다. 나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던, 그렇게 메어왔던, 얻고 왔던, 끌고 왔던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저는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드디어 그날, 그 다음 주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렇게 등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예배 시간에 우리 간수님 가족들 나와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그 간수들이 나와서 만약에 이 기쁨을 찬양을 한다면 웃으면서 찬양이 되었겠습니까? 나는 그날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부르는 노래는요, 눈물입니다. 찬양입니다. 고백입니다. 간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을 우리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정말로 그렇게 목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목사가 뭔지를 언제 알았냐? 그 교회 나오고 나서 그 해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12월 달 그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 아버지 어머니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송년회 집사님 딱 저 자리에, 저 앞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서 하는데, 저 앞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날 가운을 입고서 그렇게 해서 12시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봉태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마에 얼굴에 땀 범벅이 되면서 목젖이 다 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외치고 또 외치면서 성도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땀 흘리면서 저렇게 귀한 일을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내가 우리 아들 목사님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구나. 그날 성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날 아침이 됐는데, 1월 1일 아침이 됐는데 뜻밖의 벌교에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용서하이소. 어머니 왜요? 내가 어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에 갔는데 목사님이 12시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새벽 3시가 됐어요. 마치더라고요. 새벽 3시가. 그렇게 한 사람을 두고서 기도하고 목이 쉬어져라 기도하는데, 내가 그런 귀한 목사님을 내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귀한 목사님을 모르고 내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용서하이소.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한테 지금까지 갑생이라는 제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갑생이는 내 가슴에 죽이고, 나는 목사님으로만, 내 평생에 목사님으로만 우리 아드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갈 때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목사님.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영혼이 비록 저희 어머니라 할지라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너무나 감격이 되고, 나는 그 감격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가정에서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송년회 집사님 오시는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서 집에 챙겨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 손집사님이 그 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이, 우리 두 아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다 좋겠는데 그 마음이 읽혀져서 제 마음이 또 아파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거지요. 이 감격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인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복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기 그 전도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감사 여기서 끝내지 말게 하시고, 당자를 찾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끌고 오든지 메고 오든지
예수 예수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래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이렇게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인영 집사님 이렇게 11조 보내왔습니다. 우리 김검자 집사님, 송혜서 집사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입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김민웅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민웅이를 주여 사랑하여 주옵소서. 민웅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민웅이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 그리하여 그의 엄마가, 아빠가, 그의 누이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 자녀들 결혼 문제 위에 직장의 터에 기름 부음 더하여 주옵소서. 일성근사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상이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부터 가족들 정말로 다시 신앙해보게 되어서 우리 이근사님 정말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사실에 춤추며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최순자 성도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정말로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할머니, 정말로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그런 믿음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 며느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요양원에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유영자 집사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 예물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노년에 탁 강건한 복을 주시고 남편 우리 이득수 할아버지를 같이 손잡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 영혼이, 그 가정이, 거기에 있는 자녀들, 우리 이문결 집사가 이렇게 왔고 민재가 이렇게 믿음의 길로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그의 딸들을 복음화 시키시고 그의 아들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며느리가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민재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아들 감사합니다. 손 얹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의 날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의 날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문기 집사를 주의 장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아예 제일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영육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박대인 목사님 주님 앞에 함께 감사 예물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집 목사님 오늘 기도도 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아들을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개척의 길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에게 붙여진 루디아 근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에게도 붙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성경도 우리 이문규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문규 집사님 장학금 드렸습니다. 이문규 건축금 드렸습니다. 이문규 촬영 함께 드려졌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들 복되게 해주시되 우리 성교수 집사님, 우리 김건자 집사님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아버지 그 건강에까지도 기름 부음 다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힘있게 하소서, 더욱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잃어버린 한 영혼 사랑으로 찾아내기를, 사랑으로 품기를, 사랑으로 그를 돕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